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찬송가 16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네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회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성시교독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에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한 주를 보내기 위해 이곳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에 몸과 마음에 있는 상처로 인해 힘들어하는 주의 자녀를 돌아보시고 치유하게 하시며 그 모든 것을 보듬어 위로와 안식을 허락하옵소서. 사순절 둘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며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며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주님으로 인해 다시금 거듭나는 은혜를 주옵소서. 저번 주부터 우리나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항생제를 투여했습니다. 비록 인간이 만든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든 항생제입니다. 우리들의 몸들이 잘 받아들여지길 원하며 모든 것에 감사하며 잘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이 나라 국민들과 주의 백성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신앙관으로 모든 이들이 공정하고 정직하며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새학기가 됩니다. 새로운 배움터로 가는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즐거운 학교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도 모든 부서가 3월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 부족하지 않도록 교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며 각자의 소임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원근 각처 주의 전을 떠나 살아가는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를 축복하셔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그 길이 만사 형통하게 하시며 주의 전을 떠나 살아가는 방황하는 이들도 하루빨리 주님 전으로 인도하셔서 주의 축복 속에 살아가게 인도하옵소서. 제법 기온차가 심한 일기 가운데 연로하신 분들을 건강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질병이나 병환으로 치유 중인 모든 성도들에게 빠른 쾌유의 은혜를 다하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소망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람끼리 높고 낮음을 떠나서 모든 이들이 평등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곳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 전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니엘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입술에서 나오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이 새로워지며 한 주간의 생활 속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5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10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3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에 이 말씀을 잘 들으며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을 지나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 태도여야 하는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올해처럼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 더더욱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 속에서 예수님은 이에 대한 답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29절 30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먼저 이 말씀에 대한 상황 이해가 필요합니다. 요한이 출현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예외 없이 요한을 찾아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고 그 신앙이 좋아지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신앙이 좋아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9절에 있는 것처럼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세리도 나와서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러는 중에도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어떤 선지자보다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요한을 보내주셨으면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하여 펼쳐질 텐데 그를 거절하였으니 결국 그것은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왜 요한을 거부한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이런 사람들, 이 시대를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32절을 보시면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보통 장터 주변에 사는 아이들은 아침이 되면 이제 동네에서 나와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무리가 어느 정도 구성되면 우리 오늘 뭐 하고 놀까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상황 놀이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어릴 때 보면 좀 평화적으로 놀고 싶어 하면 소꿉놀이를 하고 엄마 아빠 역할하고 아이 역할 이런 걸 하고 좀 호전적으로 놀고 싶으면 병정놀이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유대 사회 아이들도 시장에서 그런 상황놀이를 주로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두 가지 상황은 아주 기쁜 것 또 아주 슬픈 것 이렇게 상반되어 있습니다. 즐거운 상황극은 이를테면 혼인잔치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혼인잔치와 장례식을 7일씩 행했습니다. 요즘은 30분이면 뚝딱 끝나죠. 저도 결혼 주례를 하면 주례가 길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부터 하면서 올라갑니다. 인생에 딱 한 번뿐인 결혼식에 신앙적인 권면을 해주는 일이 정말 중요하지만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지만 식 자체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함축을 해서 그렇게 전달을 하는 편입니다. 사실 신랑 신부는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는 특별한 날이니까 길게 해도 큰 의미는 없지만 이 유대 사람들은 7일간 혼인잔치를 하면서 온 마을이 계속 흥겹게 시간을 보냅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 7일간 마음껏 그동안에 먹지 못했던 것을 먹고 음악이 나오고 춤추고 노래하고 다들 웃고 수다를 떨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즐거운 상황놀이는 혼인잔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들이 우선은 이런 것부터 하려고 하니까 이제 늦게 나오는 아이들에게 권합니다. 우리 놀래 뭐 하고 놀까? 혼인잔치 놀이 할까? 보통 이제 그렇게 하면 동의하는 아이들은 어울리게 되죠. 그런데 어떤 아이들이 우리는 그거 하기 싫다. 그럼 다른 거 할까? 예를 들어서 소꿉놀이 할까? 그랬는데 싫다. 병정놀이 할까? 이렇게 하듯이 혼인잔치를 싫어하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반대의 경우를 제시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곡하는 것에 대한 표현은 아마도 장례식과도 같은 상황놀이를 말하는 듯합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인상적인 두 개의 상황은 결혼식과 장례식이 되죠. 장례식도 7일간 행해졌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있던 일들을 어른 흉내를 내는 겁니다. 유가족은 7일간 가죽신도 신지 못하고 향수도 사용할 수 없고 면도나 머리 다듬는 일도 금지되고 심지어 샤워까지
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가족이 슬퍼하면 주변에서 함께 곡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도를 하는데 이걸 이제 따라해보는 어른 흉내를 내보는 상황놀이가 되는 것이죠. 혼인잔치가 싫으면 장례식 놀이를 할까? 그런데 아이들이 이것도 싫다고 합니다. 그때 시장에서 늘 불러오던 노래가 또 아이들 입에서 나옵니다. 니네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런 비유를 드셨을까요?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싫다 하고 저것도 싫다 하고. 물론 이 말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서기관 같은 부류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여도 듣지 않고 세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선포는 이런 것이었죠. 지금이 그렇게 희희낙낙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목전에 있으니 회개해야 한다. 그걸 선포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누리면서 유대 사회를 마음대로 장악하고 주무르고 있던 이 지도자들에게 요한의 이런 선포는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불리웠던 요한은 사태의 심각성을 말하고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으니 당연히 요한에게 찾아가 세례를 받을 일은 없었겠죠. 요한은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회개를 선포했지만 해법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이 이런 상황이다 라고까지만 말할 수 있는 이였죠. 그러니 분위기는 밝을 수 없습니다. 요한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은 부담을 가지고 요한에게 몰려들었죠. 그때의 무거운 분위기는 이를테면 장례식 놀이와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요한이 회개하라고 했던 상황에 대한 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우울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를 맞아들이면 기쁨과 감격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혼인잔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혼인잔치에 여러 번 비유하셨습니다. 주님을 신랑으로 표현하신 적도 많습니다. 보통 아이들은 잔치집 놀이 할래 그래서 싫다 그러면 다른 거 할까? 초상집 놀이 할까? 혹은 소꿉놀이 할래? 싫다 그러면 병정놀이 할까? 이러면 웬만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놀이가 싫은 것이 아니라 같이 어울리기가 싫다는 뜻이 되죠.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태도가 그러합니다.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 하면 결국에는 어우러지기 싫다라는 뜻이 됩니다. 내용이 싫다기보다도 요한과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싫은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주도하고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이끌어오는 세상인데 왜 그 세상에 들어와서 백성들을 미혹하고 영향을 미치느냐 그것이죠. 그러면 자신들이 주도하고 있던 이 구도가 깨어지지 않습니까? 불편하게 됩니다.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태도는 하나같이 그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순히 요한의 말을 듣지 않고 주의 말을 듣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는 수준에서 멈추는 위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유대민족을 주도하고 자부한 사람들이었고 백성에게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치적, 사회적으로, 법적으로도 영향권이 있던 사람들이니까 실력 행사를 할 줄 알았습니다.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인신공격형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33절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3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유력한 제사장의 아들 요한이 집이 아닌 광야에서 살며 다른 사람들은 먹지도 않는 이상한 것들을 먹으며 일상의 음료수인 포도주조차 끊어버리고 사니까
요한은 분명히 무언가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 보이니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버리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말은 분명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유대 사회의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말을 하면 그 말이 힘을 가지게 되니까 그걸 이용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을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님은 요한과는 전혀 다르게 사람들하고 어울려 식사도 하고 포도주도 마시니까 오히려 세속적인 사람, 죄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별명을 붙입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백성이 이렇게 부른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이 이런 말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감염시켜 나가는 것이죠. 성경이라서 좀 점잖게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로 번역하면 예수님을 보고 먹보요, 술꾼 이렇게 부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어울려 식사하시는 일이 잦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디에서도 먹을 것을 탐했거나 포도주를 과하게 마셨다는 흔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멋대로 예수님을 폄하하여서 이렇게 고약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앙적이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붙인 별명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입니다. 자신들은 죄인들과 거리를 두면서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막 어울리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도 결국 그 부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몰아가기 위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요한은 세속적이지 않아서 안 된다고 하고 예수님은 세속적이라서 안 된다고 하고 그럼 뭡니까? 그냥 싫다는 거죠. 그들이 보기에 요한은 이상하고 예수님은 천박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려고 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심지어 그들 중에 가장 유력자인 산헤드린 공회원이 밤에 찾아와서 자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면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그 다음에 법 관련 종사자들을 합쳐놓은 것보다 더 높은 신분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이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자문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논쟁에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한 번도 예수님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 되면 정말 저분은 특별한 분이구나, 놀라운 분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압도하지 못하고 압도당하는 것에 대해서 불쾌감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배운 사람인데, 우리가 사회적으로 유력자인데, 우리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을 다 듣고 가르침을 받는데 어디 감히 이렇게 나온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제압할 수 없다는 것이 끊임없는 불편함이 되었고 결국에는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독일 성서공회 주석은 이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요한에게 이렇게 이름을 붙이니까 이 주석도 그렇게 붙였는데 이렇습니다. 항상 거역하는 아이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반대만 일삼는 아이들입니다. 그들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매일 율법을 낭독하고 시간을 정해서 몇 번 기도하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성경 사본을 만들어서 열심히 옮겨 적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적일 수 있는 조건들을 전부 충족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요한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된 이유는 신앙생활에 필요한 과정들을 충족하고 있으면서도 결국은 신앙적인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죠. 즉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는 신앙 수련의 과정이 없었던 것입니다. 신앙 수련의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하여
부족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비워내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지 못하다 보니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단계까지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아시고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꼭 이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냥 나 따라다닌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나와 함께 다니고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은 자신들이 신앙생활에 필요한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결국 이 자기 부인의 단계에 들어가지를 못한 것이죠. 신앙생활은 자기 부인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이 끌고 가시니까 따라가면 되는 것인데 따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결국 자기 자신의 실체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자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기도를 드리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도 다 똑같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그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일이 편하고 좋기만 합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 까먹고 있었던 우리 자신의 부족함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기도를 드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었던 내 바램과 잘못된 기도의 제목들이 생각나기 때문에 또한 마음이 가벼울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 우리한테 좋기만 합니까? 마음의 찔림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따가운 가슴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지 못하면 결국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죄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고 교만해지고 타인을 판단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엄격한 사람은 의외로 타인에게 매우 관대합니다. 왜? 내 부족함을 살피기에도 이게 시간이 모자라는데 거기에도 마음의 여유가 없는데 내가 뭐라고 다른 사람에게 이래저래 말을 할 수 있나? 그 생각을 먼저 해버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엄격한 사람들은 의외로 자신에게 관대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담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타인에게 그 말하기가 별로 주저되지 않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그런 상태로는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타인을 보면서도 나를 발견할 줄 알아야 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최근 국민적인 사랑을 받던 쌍둥이 배구 선수의 학창시절 학교폭력 문제로 그들이 무기한 출전 정지 처분을 받고 오랫동안 해오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등학교 3학년 시절부터 국가대표였던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 클래스의 선수들입니다. 어머니도 국가대표 배구 선수였기 때문에 영향력은 막강했었죠. 이 선수들은 어릴 때부터 유복하게 자랐고 남부러울 것 없는 환경에서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도 잘했습니다. 항상 이 아이들이 최고의 자리에 있었고 감독도 함부로 못했습니다. 왜? 어머니가 국가대표 출신이잖아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이 아이들, 항상 성공만 해왔던 아이들이 거칠 것 없이 살아오며 자기 동료와 후배들을 괴롭힌 전력이 있었는데 그동안 스스로 최고라고 생각했던 이 아이들 앞에서 세계적인 스타가 나타나게 되면서 자기 팀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자 그것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SNS에 그걸 막 올린 겁니다. 그랬더니 옛날에 이 학생들에게 당했던, 이 선수들에게 당했던 사람이 이제 분노해가지고
너희가 옛날에 했던 일을 기억지 못하느냐, 이렇게 글을 올리면서 이게 일이 엄청나게 커져버린 겁니다. 결국에는 사과를 하기는 했지만 사과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도 너무 차갑고 무기한 출전 정지를 받고 선수 생명이 사실상 끝나버리는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학창시절에 했던 일들이 참 무서운 일들이었지만 이들은 그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던 거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는 전혀 생각지 않고 누군가가 나에게 더 높은 위치에서 위압적으로 하는 게 불편하다고 받아들인 겁니다. 사실 위압적인 것도 아닌 자연스러운 순서였지만 본인들이 최고일 수 없다는 것이 불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운동선수들의 학교폭력 사례들이 연일 터져 나오면서 운동선수들, 특히 스타들 중에 이것들이 연루된 일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스포츠 스타들은 이 일이 터지면 모든 것이 끝나버립니다. 자기가 받아야 될 연봉도 다 날아가는 것이고 그동안 유명인이 되어서 맺었던 광고 계약들도 엄청난 위약금을 물어야 됩니다. 운동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다들 나이도 어리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받는 타격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본인에게 다가오는 것들은 어려워하면서도 자기가 과거에 어떤 일들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하고 있다가 그것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너무도 중한 잘못임을 뒤늦게 알아버리고 수습이 안 되는 케이스입니다. 어린 시절에 잘못은 저지를 수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어린 시절에 그 일들이 성장하면서 그게 그때 잘못되었구나 라고 깨달아야 하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린 것이 제일 안타까움입니다. 한국 운동은 엘리트 스포츠입니다. 공산국가의 운동선수 육성 시스템과 사실상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통념과 맞지 않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여전히 그 길을 반복해오고 있고 그 가운데에서도 운동선수 세계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일이 터지니까 사람들이 다 그 선수만 나쁘다 합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그동안 이렇게 묵인해 두고 아무것도 모른 채로 운동만 하면서 도덕적인 부분에 대한 공부를, 교훈을 받지 못한 아이들만 탓할 일이 아닙니다. 만약 이 일을 가지고 아이들만 탓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 상황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폭탄처럼 나에게 다가와서 내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그 잘못을 깨달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초입 단계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면 그 상태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잘못을 지적하시면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거나 습관적인 기도로 일관하고 있다면 타인보다 나아 보이는 신앙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에 취해버린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처럼 자기 자신의 부족함은 살피지 않은 채로 열심히 타인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 신앙이 나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더 좋아지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게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특별히 이런 기간 동안은 더더욱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주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3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은 스스로를 지혜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과는 다르게 결국 주님이 옳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옳은 것을 깨닫게 되면요, 그때 뭐가 되냐면 그러면 나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틀렸고가 됩니다.
주님이 옳다면 나는 틀린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를 따른다면 그동안 틀렸던 것을 다 내려놓고 오르신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죠. 결국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되므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무엇보다도 그동안 내가 어리석음에 해오던 섣부른 습관과 판단을 멈추고 신앙적인 태도가 건강해지는 시간이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항상 거역하는 습관을 가진 부정적인 아이들이 아니라 주님의 역사를 보면서 옳다 옳다 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제자다운 그런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정하면 엄청 힘들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부정하는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긍정하여 주시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의 모습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달라진 이 삶과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 중에 어느 게 진짜 내 모습일까요? 예수를 믿고 달라진 이게 진짜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러나 나의 진짜 모습. 여러분, 이 삶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며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주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채워감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모든 조건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은 우리가 더 신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시고 배려하신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 습관을 쫓아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삶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죄인됨을 깨닫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채우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검은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유지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삶이 이 세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이 채우시고 입히심을 기뻐하며 주님 주신 것으로 복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들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입니다. 전 교인 첫날 새벽기도회가 내일 3월 1일 월요일 오전 5시 30분에 1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 창립기념주일 예배입니다. 다음 주일 7일 날이 통영교회 창립 58주년입니다. 모임입니다. 정기당에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의 세대서 있습니다. 재직회 다음 주일 7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안내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생각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집을 잘 활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집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장학금 수여입니다. 예배 전 10시 30분에 당의실에서 장학금 수여가 있었습니다. 대상자는 김소망, 김하람 그리고 박경한 친구들입니다. 이번에 고1 올라가는 친구들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김부종 장로님께서 동부지역 장로회비의 서기로 또 1년간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한 소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부에 없는 광고입니다. 어제 이남성교회와 여전도회 회원 몇 분이 창립기념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대청소를 해 주셨습니다. 오셔서 수고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과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어제 이남성교회와 여전도에서 오셔서 청소를 해주셨는데 그동안 굉장히 묵었던 것들을 많이 정리를 해냈습니다. 화분들도 정리를 좀 했는데 오른편에는 짝이 맞추어진 화분들은 앞으로도 교회에서 재사용할 거고요. 그 옆에 있는 화분들은 성도님들께서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도 좋은 화분들입니다. 그래서 쓰실 분들은 화분을 가져가셔도 되고요. 어제 정리를 하면서 이 묵은 것들이 생각보다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도 묵은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잘 치워가면서 날마다 새로운 삶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수고해 주셨는데 평균 연령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분을 들면 안 될 분들이 좀 계셨거든요. 그래서 다음 청소할 때는 우리 삼남성교회하고 저 젊은 여전도의 분들도 함께 좀 참여를 해주시고 그때도 미리 공지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교회를 우리 집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집이니까 이 집을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대물림 받을 수 있는 일들이 되려면 이런 일들도 잘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주인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잘 가꾸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에도 적극적으로 잘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주를 따르며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